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추하로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데요.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나단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에 실패하면 여호와의 벌이 자신에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좌에 앉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조만간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은 삽시간에 유포됐을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은 늘 천리를 달려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것이고, 사울 역시 다윗을 경쟁자로 인식해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요나단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사실 그렇다면 요나단의 행동은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게 됨과 동시에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 권한, 지위, 혜택,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왕권에 위해가 될 만한 사람을 숙청하는 일은 역사의 관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마음을 다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되도록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간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배신해서 다윗을 처단하기만 하면 왕자는 자신의 것 아닙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요나단의 인생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로 변모시켜 이끄는 모든 전투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나타내었죠. 다윗을 보면 볼수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다윗을 통해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전체에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의 기득권, 지위, 권한, 저의 모든 미래까지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요나단의 자기 부인, 요나단의 자기 포기. 사실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가슴 한켠이 아릴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집착,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요나단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온전히 기뻐하면서 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되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 또 다른 요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 하루 요나단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저를 도구로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